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저희가 구원함을 얻고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기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는 귀한 사명감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늘 주님의 주시는 또 소명과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교사의 직분으로 같이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먼저 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배울 그분들의 그 모습도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또 그러한 자세로서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이 귀한 자리에도 같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교사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중에 말씀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직분, 목사와 교사 그런 직분임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뭘까요? 교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남을 가르치기 위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로 하고 그 바로 된 그 자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그건 교사의 자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가르치려면은 나 자신이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갖고 계시죠?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교사의 자세, 그리고 교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교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할 확신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겠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확신으로서 가져야 될 것을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가끔 교사로 봉사하던 분이 찾아와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분명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5장 1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4절.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또 역시 소경이라 한다면 그 사람들의 가는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갈 수가 없겠죠. 어느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바로 갈 수가 있겠어요? 소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인도해야 되겠죠? 소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경들을 인도해야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사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앞에서 리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이건 아주 큰 죄라고,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를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리라 생각하여 교사를 자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확신이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배우는 그 사람들이 무슨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원은 어떤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사실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로 이루어진 말씀이 나의 모든 영혼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내 자신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많은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의문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연구하고 확인하고 배워서 그 내용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의 자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핏값으로 사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더러운 죄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용서됐음을 내가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얘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피로 다 돼 있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는 다 피예요, 피. 구약의 피는 짐승이었고 신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 전체의 주 내용은 전부 다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피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도 역시 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교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할 때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으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어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이 땅의 꿈이 아니죠. 나의 꿈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것이, 또 내가 그곳에 살 것이 내 소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나그네란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또 다른 별도의 목표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은 나의 꿈과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내 마음의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음을 내 안에 먼저 믿어야 돼. 그래야 그 배우는 사람들에게 내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소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일까요? 이곳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이 성막에서 떠서 움직이게 되면 모든 성막 기구를 다 걷어서 들쳐매고,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처 없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그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는 잠시 머무르도록,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일 뿐이지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란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을 내가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읽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읽어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푯대를 향하여.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가 완성됐을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푯대를 정해놓고 그 푯대가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행복이란 잡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목적 없이, 그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대학을 어느 수준에 뒀을 때, 그 어느 수준에 뒀을 때 그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느 직장에 목표를 뒀을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어느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란 푯대가 이루어졌을 때, 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회사든지 학교든지 어느 단체든지 목표치를 설정해 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목표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나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나의 영원한 그 비전을 두고서 그 비전을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죠. 그 이루어가면서 내 행복함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와서 같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자고 한다면 내 얼굴은 항상 우거지상이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항상 불평과 불만투성이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가져간다면 그 교회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하면,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하려면은 먼저 내가 행복감을 느껴야 해요.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전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푯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행복감을 전하는 생활.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까? 쫓아갑니까? 앞으로 중1, 중2 여러분들 담임하실 건데 아닌가? 초등부반인가? 전체 다 하죠? 네. 이제 중1, 중2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구 청년 모임에서 그랬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꼭 중1, 중2 학생들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 중1 왜 중1, 중2라고 했을까요? 반응이 없어. 앞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하시오. 나 들으려면 듣겠습니다. 관심이 없. 그런데 뭐 즐거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정말 고생할 거다 내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사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교사 생활 한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저는 다행히 중2는 안 받았어요. 상담교사를 주로 했었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딱 그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2.
역시 그래요. 요즘은 좀 내려왔대요. 중1로. 근데 그런 학생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저에게 어떻게 행복을,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연구하게 돼요. 연구합시다. 그래서 몇 가지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 지금 성경에 내가 이제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 구절 찾다 보면 시간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많이 찾진 않을 겁니다. 집에서 이제 오늘 배웠다고 해서 딱 덮고 끝내지 말고 집에 가셨더라도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옆에다 써가면서 야,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성경 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공백이 많아요. 공백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역시 답이 없어. 공백이 많은 이유가 넓게 해서 시원시원하라고. 아니에요. 거기다 낙서도 하고 본인 생각을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서 거기다 써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공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책이 깨끗한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지저분한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왜 지저분해져요, 그거가? 자기가 연구하고 확인했던 것을 기록하잖아요. 뭘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책도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백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여백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배우다가 필요한 구절, 필요한 말씀, 떠오르는 예화 이런 걸 여기다 써보고 하라고. 그냥 깨끗하게 보관하라고 이렇게 거기 여백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소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 일꾼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 각자를 불렀어요. 뭐 하려고? 주의 일을 하시려고. 그 선지자를 불렀던 그분께서 나 역시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됐는지 정말 감사할 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거자고 살 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집을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같이 계시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나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6장 1절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뭐 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나 역시 행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나 역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신 분입니까?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일하시려고. 나하고 같이 일하시려고.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행복감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 맡겨진 자들에게는 충성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충성을 내야 되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은 단 하나, 충성입니다. 충자가 한문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자가 어떻게 써요? 가운데 충자예요. 그 다음에 마음 식자잖아요. 그죠? 네. 이게 충자잖아요. 충자. 이거 어디에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성심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마음의 한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 맡긴 그 마음을 딱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이것이 마음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사는 바르고 풍성한 성경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당히 진도가 느려서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고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성경을 바르고 풍성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고 능력 있게 지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자의 혀도 필요하지만 학자의 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사야 50장을 봅시다.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40장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나의 귀를 열으셨다. 학자의 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학자의 귀가. 학자의 귀라는 것은 하나라도 빠치고 하는 걸까요? 다 챙기는 걸까요? 다 챙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학자의 귀. 학자는 어떤 거냐면 연구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자들이 학자잖아요. 학자란 혼자만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입니다. 우리도 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 학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학자의 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가 알아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입을 열어줬다 하지 않고 뭐를 열어줬다고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예요.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귀가 먼저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은 나는 듣지는 않고 말로만 하려고 해요. 교사 봉사를 하면은 아주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못 들을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 시간에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 그래서 교사들이 오후 2부 모임에 참석하죠? 오후에 이제 들어요. 오후 2시에 모이나요? 언제 모여요? 오후 2시에 중앙당에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최고 잘 듣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노골한 시간이야. 이게 말씀을 듣다가 다 어떻게 해요? 실제 살아있는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대답만 하고 있어. 눈은 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들려. 이 눈이 감겨버리니까 뭐도 감겨요? 귀도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말씀을 먼저 잘 묵상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1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수고하는 사람이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받는 게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배우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릴 씨도 있어야 하지만 자신이 먹을 씨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남에게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 즐거워가지고 나는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갖다 전달하게 되면은 그 배운 학생들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나 혼자의 잘못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엄청난 책망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순서는 먼저 내가 먹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여야만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막 생각나는 대로 찌꺼린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찌꺼린다고 해서 그냥 말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다 들어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 깨달음이 없는지는 배우는 학생들이 더 먼저 알아요. 아, 저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구나?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 쉽게 이해해요. 알아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풍성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상하고 변질되어 독이 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넣어선 안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전하면 됩니다. 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사상,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워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막 사상을 개조해 보려고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요. 나는 전하는 것 뿐이고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은 누가 열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게 나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 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려요. 할 말도 할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줄 것이니까 너는 가서 이렇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 금방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다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가서 전하고 하니까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튕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들이 말 안 듣습니다. 아니야, 다시 가서 얘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데 깨달이고 돌이키도 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이 눈에서 마를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눠주시니까 나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가 막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돌이켜, 안 돌이키니까 그 큰 물고기 속에 갖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 갖다가 그냥 뱉어버리자 땅에다가. 그래서 가서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수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며칠 있으면 망할 것이다. 그 말밖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입에다가 그 말만 넣어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넣어주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뉘우쳤잖아요. 뉘우치는 모습이 아주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하고서 힘들었는지 박넝쿨 밑에 가서 잠시 쉬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먹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늘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면 어쩌겠냐? 아니, 저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 조그만한 이파리 하나도 너가 귀하게 여길진데 나의 영혼이 들어있는 저 백성들을 망하게 하면 되겠느냐? 가서 전하. 그때서 요나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막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학생들 중에 이상한 질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나타내지 마시고 조용히 탈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혹시 본인이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때 그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다음에 연구해서 다음에 알려주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대비해서 또 물어볼 분들한테, 전도인들한테, 그리고 책을 찾아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에서 학생들 앞에서 자존심 세운다고 내가 들은 풍을 못 들은 풍을 생각 때 막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혼동이 와요. 혼잡해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렸을 때 배우는 그 성경은요 너무너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전해진 그 말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커서 나는 교회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먼저 정답이라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틀렸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잘못된 그런 사상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잘못 알면 다시 확인해서 또 미확인된 거, 자신이 없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의 태도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 말씀에 감추었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 봅시다. 시편 119편 147절. (147절) (14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예,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뭐냐? 거기 묵상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에 감추었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묵상을 잘 하셔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신 모양이네. 고민을 하게 되면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고민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묵상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고민은 세상거리지만 묵상은 성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묵상. 역시 중이야. 다시 넘겨봅니다. 18페이지에 말씀이 풍성한 자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말씀을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너무나 영악합니다. 미리 선생님의 심리를 파악하고 떠보는 질문을 하고 공경에 빠뜨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핵심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칼을 갈고 닦아 놓으면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전쟁에서 군이 총알이 부족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봅시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모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모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이게 성경을 내가 풍성하지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대충 알아가지고 하려면은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아마 여기서 교사교육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과 공부도 같이 할 겁니다. 그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외에도 스스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학생들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답은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힘입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하가 아니라 역대하니까 대하라고 이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형식도 시간 낭비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분반을 준비할 때 신앙서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을 전하는 교사보다는 자신이 교훈을 받아 깨닫는 것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전해야만이 학생들은 훨씬 더 감동이 되고 그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는 사람이 악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순서가 있죠.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를 없애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서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호칭을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사를 위해서, 말씀은 전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보 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요한일서 1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자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32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지 아니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타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그렇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모든 죄들이 오늘 하루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럼 저녁에 그대로 잠자면 될 것이냐?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생활 모든 것을 자복하는 겁니다. 낱낱의 죄를 자복을 하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영을 씻는 겁니다. 영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손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그걸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는 육신을 씻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럽혀진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깨끗이 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 낱낱한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저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날마다 해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고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전에 제가 서울에서 교사할 때는 한 학급을 5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조금 오버되면 10명까지를 한 학급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손가락이 10개니까 1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을 한 반씩 이렇게 맡겨줬었어요. 5명에서 10명 사이에. 그래서 어느 분은 일주일간의 그 일과가 월요일은 A라는 학생, 화요일은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그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일주일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오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고 또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공과도 같이 준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로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그런 일주일간에 하루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는 누구하고 교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전화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맡겨진 생활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적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도는 형식이나 예배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기도하면 마음과 양심이 밝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목자가 양 우리에서 양을 내어놓으면서 또 해가 질 때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랍은 교사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어떻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사를 따르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생들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거든 교사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셨는데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의 행동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한 말을 자신의 행위로 부인한다면 결국은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본받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본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분반 아이들은 그 분반 교사는 책임져야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의 생활은 분반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아는 없다. 오직 문제 가정만 있을 뿐이다. 라는 교육 격언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가 1년 동안 분반 아이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 보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거릴 것이나 흠잡힐 것이 없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청소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교사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보스는 가라 라고 하지만 리더는 가자 라고 합니다. 교사는 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가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부분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교사도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얘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교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 읽는 모습도 헌금하는 모습도 보여주며야 합니다. 교사는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옳고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 믿음을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교사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가 설명 필요 없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마법. 교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 같은 것은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봉사입니다. 교사가 만일 주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의 생활을 잘 알아서 바로 잡아주지 않고 대충 한다면 분명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바울에게 부탁하셨고 사도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인 디모데에게 일을 맡겼고 디모데는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교사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며 그 사명을 완수할 바쳐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바쳐진 나시린처럼 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복음은 활발히 전해집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개인이 일이 먼저 우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누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정이 봐야 돼요. 주일날 교사들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은 누가 맡겠습니까? 어느 분이 맡을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이라고 옆에 반 아이 학년 주임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옆반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습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것도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알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일이 하나씩 가르칠 수도 없어요. 가끔 그런 선생님들을 봅니다. 제가 그 교사할 때 그 선생님들 보니까 빠는 분들이 계속 빠져요. 책임감에서 결여됐을 겁니다. 이 교사의 자세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교사의 자세란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내 마음에 없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사는 복음 전도라는 특수 사명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교사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양떼를 맡길 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주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봉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더 사랑했기에 실패했고 아담과 하와를 더 사랑했기에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주님을 섬기는 결과로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손해가 오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은 해도 더 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한 번도 꾸지름도 안 했고 나무라기도 않고 매도들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자식들은 현장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먹이 부러져 죽게 됐습니다. 완전 그 집안이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는 학생의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타는 사랑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자, 내 안에는 누구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맡겨진 자들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학생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학생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랑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하면 마음이 가지 않고 잘하면 기쁜 것은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꾸준한 내가 받은 만큼 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가 사랑을 받았고 느꼈단다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할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은 매만 들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 눈물로써 기른다면 내가 눈물로써 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눈물로 알을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다 어느 부분이냐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만큼. 그래서 1번 편견을 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편애하여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행동을 유발시켰습니다. 분반 아이들을 대할 때 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한 아이를 계속 두세 번만 바라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골고루 공평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누구만 눈 맞춰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시샘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계속 질문하게 되면 그 아이만 시샘하게 되는 거예요. 골고루 눈도 주기도 하고 질문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편견을 버리라. 저 아이는 말도 듣지 않아. 장난꾸러기야. 말썽만 부려. 그러니까 저 아이는 내버려야 되겠어. 저 뒤로 놔두면 그 아이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는 아직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일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줘보면은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말썽을 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썽쟁이가 처음부터 말썽쟁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잘못 받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눈물로서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는 부모로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눈물로써 기르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썽 부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은 그 사랑을 계속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2번 포기하지 말라. 교사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이 학생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타는 사랑을 가지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이들의 구원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단다면 나는 죽어도 그 아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에게 보다는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거역하려는 아이들에게 교사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사랑은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양 손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도 사랑하셨고, 자기의 온몸을 채찍으로 때렸던 그 로마 군인의 영혼도 사랑하셨고,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로마 군인의 그 영혼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돌멩이질하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했던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기를 따르고 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학생들은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순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유모는 젖을 먹이고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따스하고 온화한 모습에 다정다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똥을 싸고 우유를 토해도 다정하게 처리해 줍니다. 볼기짝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아이 엉덩이가 침무르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다 주어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온유의 다른 뜻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마음이 온유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사람의 영혼을 대해야 됩니다. 교사가 너무 근엄하고 불순하며 거만하게 보인다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학생들이 가까이 하기 두려워합니다. 교사에게 나온 학생들은 죄로 인해 갈등과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불행한 자들이라는 사실과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친절하고 소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는 인내심, 다정하고 부드러운 인상과 표정을 갖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야 하지만 분을 내고
감정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이고, 다음에 권면이고, 책망이고, 벌, 그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참아. 아까워서 때릴 수 없을 때 초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반복하지 말고 나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알지만 마음에 반발심이 싹 틉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데만 사용하지 말고 능력과 용기를 주는데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초달까지 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초달되면 큰일 납니다. 고발당해요. 아셔요? 그냥 말로 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부모님들에게 알리세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가르치고, 절대 손찌검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욕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난리가 납니다. 안 돼요. 대신 뭘 하라 그랬어요? 칭찬하라 그랬어요. 야, 너 재밌게 잘 놀구나. 어떻게 그런 좋은 놀이를 그렇게 너 혼자 잘하냐? 우리 끝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칭찬을 하면서 걔는요, 멀쩡할 거야.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신발을 막 아무데나 벗어버려 던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신발을 신발장에 딱 넣는 거 보고, 야, 그래, 어떻게 너는 신발까지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칭찬거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 아무런 칭찬거리였으면, 야, 너 단추 정말 잘 챙기고 옷도 잘 입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칭찬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칭찬하면 뭣도 춤춘다고요? 요즘은 고래가 아니라 새우도 뛴다고 그래요. 진짜 펄떡펄떡 뛴대요. 해보세요. 자, 4번. 그러니까 자가 나왔어요. 교사는 24시간 모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학생이 부르면 달려가 줘야 합니다. 한밤중에 전화, 약속이 있더라도 우선권을 학생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119 구조대원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를 돕기에 게으르거나 지체하며 핑계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이들을요, 내 마음에 1번으로 둬야 돼요. 교사는. 교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1번은 나에게 맡겨진 학생이에요. 그 학생에 어떤 일이 있다면요, 쫓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교사할 때 어느 선생님은 이런 것 하시더라고요. 1주인가 2주인가 빠졌어요. 교회를 빠졌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갔어요.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기도 직장생활 하니까 학교 끝나는 시간에 정문에서 서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오는데 저 멀리서 아이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누구야 부르면서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는요, 자기를 찾아준 잠깐 누군가하고 봤더니만 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아이는요,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잘 나오세요.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자기를 챙겨주잖아요. 근데 집안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알아보니까.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 전화하면 받고, 또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떤 일 때 조금 늦으면요, 왜 선생님이 안 오나 궁금해야 해요. 늦게 오는 것에 초조해야 하고.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최고의 선생님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 선생님이 되실래요? 나에게 맡겨진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사는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반 교사의 교육은 개개인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교육하는 것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잘못된 것을 책망, 권면하여서는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은 애정을 쏟고 기르지만 방법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과 애착처럼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야 합니다. 설교하는 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분반 수업을 하는 교사는 각 개개인의 필요한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키만큼 낮추어야 합니다. 교육은 각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교육은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키높이의 눈높이예요. 눈높이가 아니라 키높이. 그 학생에게 맞는 그 높이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눈높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인의 기준으로 해서 나의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기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내려가야 되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의 높이에서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식한 사람을 쓰지만 그 무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교사는 많은 세상 학문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위의 음악, 성화 위의 영화, 성경 위의 책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학생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학생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의 자녀들을 잘 기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교사의 준비 자세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교사를 하면서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음에는 교회의 질서까지 맡겨진 과목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지러움이 아니에요. 항상 질서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가 딱 서 있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찾고 했었지만 닭이 먼저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담이 먼저입니까? 하와가 먼저입니까? 얘기하나마나 아담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동등하지만 질서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먼저 세우시고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될 때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일들이 계속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밝히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성경의 질서, 국가, 가정,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질서를 어길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만 만드신 것처럼 성경에도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천체가 흔들리고 땅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언어도 배울 필요도 없었고 이곳저곳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뭐만 안 했다면
죄만 짓지 않았단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다면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있었을 거예요.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일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위고부도 필요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있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질서가. 성경도 질서 정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70일을 공부해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세워놓으셨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성경에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하든지 빼는 것도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국가, 사회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십시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정의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구성됩니다. 자녀가 가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정의 범위를 확장시킬 뿐입니다. 자녀의 양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가정이 견고해집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튼튼한 정서적 토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끌려다닙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등장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소원해지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져야 될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자녀들의 학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인격 형성에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질서를 깨뜨렸을 때 천사가 마귀가 되듯이 점점 무질서로 갈수록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깨뜨려 버리자는 거예요. 질서를 깨자는 겁니다. 가정도 깨버리고 안 되잖아요. 부모를 중심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중심이 아니라 자식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부부, 아버지죠. 아버지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이 중심이 되는데 요즘 얘기거리로 들어보면 가정은 몇 번째로 뒤로 물러간다지 않습니까? 자식이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고 순서가 몇 번이요? 가정이 쫙 뒤로 가 있어요.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1번은 누구여야 돼요? 항상 변함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어야 되고.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을 깨뜨려 버려가지고 자기 사랑을 바꾸려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가정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답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 거짓 종교인의 특징은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람에 불려다니는 물없는 구름과 같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조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주일,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일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교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자기 위치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위치는 어딘가? 나는 학생들과 같이 있어야 될 위치인데 학생들은 지들 알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 본다.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하고 같이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다 끄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끄라고 자기는 끄지 않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단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분들은 자기 할 일, 자기 위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핸드폰을 끄라고 하기 전에 내가
공과할 때 아이들과 같이 있는 동안은 휴대폰을 멀리 둬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중단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 광주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그 교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다 수거함에다가 휴대폰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나눠줍니다. 이게 다른 짓을 다른 짓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일을 분명히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교회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모세를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결국 그 아론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미리암 누나고 모세는 형이고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그래서 그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대화를 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시샘을 했어요. 결국 미리암은 문둥이가 돼버리고 그리고 진 밖에 7일 동안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7일 동안 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가지 못하게 진이 떠나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모세의 본처 십보라가 죽은 이후이므로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이방인과의 혼인은 금하고 있지만 장차 들어갈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에 한정되므로 모세가 구스 여자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를 아내로 취한 것은 죄가 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2,300만의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훈련해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직접 권위,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질서대로 정렬되기 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미리암, 아마 조동자였을 것입니다. 1절에 미리암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그 단서입니다. 문둥병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더라. 반역자 고라의 당 일당인의 얘기입니다. 고라당이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레이지파의 일원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겨졌음에도 제사장 직분을 노렸습니다. 향로의 불이 250인을 삼키고 땅이 갈라져 고라의 가족을 삼켰습니다.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직접 교통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은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일꾼은 어떻게 세우고 연령, 성별, 처지, 구원 연수에 따라 어떻게 다스리고 일을 맡길 것인가를 교훈해 주십니다. 6일 창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종류대로 다 지으시고 질서 정연함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도 각자 자기 위치에 역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잘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행해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는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입교사 교육을 또 이렇게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기록하실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그 영혼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를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겨진 자들에게 찾을 것은 오직 충성이라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교육이 다 마치는 그 순간 교사의 직분을 맡을 때 충성됨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그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들이 필요한 양식이 뭔지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항상 주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귀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